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주광입니다. 오늘은 보살 문명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화엄에 등장하는 한 품 한 품이 다 보배 같아요. 오늘은 문수보살님께서 이른바 각수라거나 또 재수, 보수 해가지고 머리 숫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 머리 숫자 아주 대단히 훌륭한 보살님들께 뭔가 질문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질문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분들이 무슨 새롭게 뭘 알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기보다는 이른바 말하면 결국 경전은 바로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런 중생들 모든 불자들에게 깨우침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용들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비유 같은 것들 너무 아름답고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보면 말씀이죠. 연기의 이치가 매우 깊음을 밝혀놓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전부 다 사라져 간다는 거. 그걸 차례차례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 이제 열 가지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 같은 건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이 마음의 성품은 본래 우리가 다 부처님 마음인데 어떤 연고로 해서 그죠? 어떤 연고로 해서 선한 데도 선도로 가기도 하고 악도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하니 육군 안입이 설시니까 원만하기도 하고 좀 뭔가 하니 또 여러 가지로 고장이 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생을 받는 것, 이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받는 것이 또 여러 가지로 차별이 있고 또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는 것이나 혹은 또 즐거움을 받는 그런 차별이 왜 있는가 그랬더니 거기 이제 쭉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냐면 여기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게 전부가 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일으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차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항상 이 업의 불가사얌,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게 아주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말, 생각, 행동은 씨란 말이에요. 미래를 향한 몽고하니 씨를 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미래 최선을 다 우리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몽고하니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일을 위한 최선은 바로 몽고하니 오늘을 위한 최선이어야 돼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뭐죠? 내일을 위한 최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 미래를 위한 최선은 바로 뭐냐? 바로 오늘을 위한 최선이. 오늘을 위한 최선이 바로 미래를 위한 최선이고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사실은 뭐죠? 좀 함부로 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매일매일 삶을 도모할 때 탐험과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도 행동 하나도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쭉 넘어가면은 거기 28쪽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하나 비교적 쉽게 설명을 해놨다니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심성은 하나인데 어째서 갖가지로 차별함을 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선한 데로 가고 악한 데로 가고 원만하기도 하고 결핍되기도 하면서 태어남이 또 뭐라 뭐 여러 가지로 다르게 태어나는 거야.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받고 이런 게 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쭤보잖아요. 업이란 말 까르마라는 거지. 업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업을 알지 못하며 인과연
우리가 인연법이란 말을 수도 없이 열심히 하면서도 말씀이죠. 인연법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잘 실감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도 다 차별이 있으신 게 다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이 벚꽃 대통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설명이 나오는 거지?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뭐죠? 거기 나오잖아요. 각수보살이 이제 대답하신 거죠. 마치 강물이 급히 다투어 흘러가나. 열심히 가는 것뿐이지 뭐죠? 강물이 서로 다투 안 다퉈요. 다투는 법이 없거든요. 각기 서로 알지 못하듯 온갖 법도 마찬가지네. 눈, 귀, 코, 몸, 마음 모든 유종들의 육근이 뭔가하니 다에게 뭔가하니 우리 안입이설씨 이게 생겨났잖아요. 눈, 귀, 코, 몸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본질에서 보면 뭐죠? 이건 전부 다 업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지 않은 거 아니. 어떤 사람은 눈이 뭐라 왕방울만하게 생겨. 어떤 사람은 뭐라 눈이 새우젓노로 생긴 거 아니야. 이게 전부가 다 전부가 다 전부 다 마음 따라 생겨난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뭔가 아니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 공부해서 또 뭐래 이래 버리면 말이죠. 물론 공부를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뭐죠? 대체로 여러 가지로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도 그만큼 집중하는 훈련을 쌓게 되고 하는 거니까 더 슬기로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강물이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강물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네, 마찬가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거기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 질문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재수보살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비유로 재미난 비유로잖아요. 강물이 급히 다투 흘러가지만 서로 각기 알지 못하듯이 온갖 법도 마찬가지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연계의 이치를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변한다는 거. 그래서 변한 양상을 말씀해 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정말 얼마나 심원한 것인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중생이 아닌데 어째서 부처님께서 그때를 맞춰서 마음의 좋아함과 여러 가지 방편 등을 따라서 중생들 가운데 몸을 나타내서 교하고 조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도 뭐죠? 부처님께서는 이른바 말하면 천강유 수천강을 전부가 다 커피잔에도 달이 뜨고 그죠? 강에도 달이 뜨고 다 그냥 달은 하나지만 다 응기방편, 근기방편 따라서 다 제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묘불가사한 거죠.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부처님께서 제도하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도 부처님께서는 다 하나도 뭔가 아니 놓치지 않으시고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다 달 그림자가 비쳐 심월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불자의 일체 중생이 정말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죠. 그 열애께서 그 때를 알고 그 천명 이른바 명을 따르고 몸을 따르고 행을 따르고 여러 가지를 따라서 그의 말을 따르고 마음의 어떤 좋아함을 따르고 방편을 따르고 그 생각함을 따라서 또 그들을 다 관찰해서 중생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놔둬서 어떻게 교하시냐. 그랬더니 또 거기 또 설명을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네,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분별해서 몸을 관찰하면 이 가운데 무엇이 나인가? 무엇이 진짜 나냔 말이지. 무엇이 나예요? 껍데기가 나냔 말이야.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거기 다 그래서 뭔가 아니 전부 다 중생의 몸을 따르고 여기 나오잖아요. 수명을 따르고 관찰을 따르고 행과 방편을 따르고 마음의 좋아함과 싫어함을 따르고 말에 따르고 생각을 따라서 다 달리 비쳐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상을 알 수 있게 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결국 부처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큰 나무는 많이 그 물을 많이 받아 마시지만, 그죠? 근데 조그만 나무는 조금밖에 못 받아 먹잖아. 그게 이제 법화경 약초용품 같은 데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아까는 뭐죠? 각수보살, 재수보살, 이번에 보수보살. 보배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정말 행하는 업을 따라서 과보가 뭐라? 달리 생긴다는 걸 쫙 얘기하잖아요. 행하는 업을 따라서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차례차례 하나하나 다 나와. 그래서 중생이 평등하게 사대가 있대. 나도 내 것도 없거늘 어찌하여 고락을 받고, 이거 다 했잖아요. 어찌하여 고락을, 전부 다 내 게 없어. 그런데도 뭔가 어떤 사람 단정하게 태어나고 누추하게 태어나고 현생의 보나 후생의 보를 받는가. 그랬더니 뭔가 마치 깨끗하고 말 밝은 거울이 있는데 마주한 사물에 따라서 현상이 천차만별이듯이 업의 성품도 마찬가지다. 거울 따라서, 거울 따라서, 네, 거울 따라서.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이, 그러니까 업과 따라서 거울에 말이죠. 보세요, 거울에, 그죠? 거울은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거울에 뭐죠? 사과를 딱 비치면 먹고 싶다 이렇게 되고, 거울에 똥 비치면 아이고 똥 이지, 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울은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거울에 나쁜 걸 비치면 뭐라? 아이고 그냥 저절로 보기 싫은 거고, 그지? 거울에 예쁜 걸 비치면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심경, 마음의 거울이 있거든. 마음의 거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부처님의 어떤 법이 말이죠. 정말 한두 끝도 없이. 그 다음에 덕수보살에게 묻는 걸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오직 한 법이신데 어찌하여 온갖 법을 말씀하시고 갖가지 경계를 나타내 보이십니까? 그 부처님은 뭐죠? 결국은 뭐라 했어요? 하나를 깨달아, 하나를. 그죠? 하나가 전체니까, 그지? 그러니까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그죠?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X좌표, Y좌표도 되겠지만 X좌표, Y좌표 가운데 원점이 하나 딱 있으니까 뭐라?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아래 막 다 번져가는 거야. 원점에서 번져가는 거야. 하나가 전체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뭐라고 나오니 부처님의 복전이 평등.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이른바 목수보살에게 물어보는 거지. 부처님의 복전이 평등하게 하나로 다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보시의 과보가 같지 않습니까? 다 평등한데 어떤 사람이 보시하는 건 우리 그전에도 공부했잖아요. 부처님께 보시하는 거, 스님들께 보시하는 거, 법에 보시하는 거, 또 여러 차별이 있다. 왜 그럴까? 그게 왜냐? 얘기 나오면 마치 대진 하나인데 종자를 따라서, 종자도 뭐라? 우량종이 있고 열통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께 공덕을 쌓으면 뭐라? 만배가 된다는 거야. 스님 뭐 다 나오지. 불법성 할 때지. 법에 공양하면 1000배가 되고 스님께 공양하면 100배가 된다고 나오거든. 그런 게 어디냐고. 그렇지 않아요. 차원이 다 다르거든. 평등하게 하나인데 보시의 과보가 같지 않냐. 마치 대지는 하나인데 종자를 따라서 제각기 싹을 낸다.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다른데 어떻게 미워하고 이뻐하는 게 아니야. 똑같아. 그런 것도 참 이상하지. 음식도 말이죠.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도 담는 그릇에 따라서 뭐라? 담는 그릇에 따라서 역반 말이에요. 똑같은 재료였는데 찌그러지고 시커멓게 되면 별로 맛이 없잖아, 그지? 예쁜 그릇에 그렇게 해야 나지. 이게 다르잖아요. 그릇 맛도 있는 게 또 눈으로도 보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이왕이면 뭐라? 다홍치마 이러잖아. 동가홍상이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정말 바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인데 중생들은 하나야. 전부 다 지금 하나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하나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먹는 것 따라 다르다는 거야. 이게 다 스님이 항상 하나를 강조하잖아. 그게 안 그래요? 다 이게 전부가 다 화엄에서 스님이 공부하고 말씀드리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다. 하나인데 뭔가 아니 전부 다 비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라고 악을 쓰고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가르치면 하나인데 왜 중생들은 온갖 뭔가 다 하나인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속박을 끊지 못하는가 했더니 여긴 또 그런 말씀이 나오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나오셨어요? 나무가 있는데 뭐냐면 뗄나무가 물에 젖어 있는 정도가 달라. 그러니까 불이 빨리 꺼지는 거지. 그지? 젖은 뗄나무는 빨리 꺼지듯이 부처님 교법 가운데서 게으른 사람들은 뭐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름이 게으른 사람, 게으름의 정도, 부지런함의 정도가 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 아침밥 다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내고 그다음에 법당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 에라 모르겠다. 한잠 낮잠이나 자. 지금도 콕콕 골고 잠자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약간 좀 들떨어진 사람이지. 여기 나오잖아.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네.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도 뭐라 불이 나기 전에 자꾸만 쉬면 뭔가 하니 불 기운이 꺼져버려. 안 돼. 이게 다 다른 거야. 근기가 다른 거야. 부처님 탓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번뇌. 이게 또 중요한 얘기 나와. 뭐냐면 정말 바른 가르침 아까 복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나오잖아. 하나하나. 부처님 말씀과 같이 만일 누군가 정법을 받아지면 다 번뇌를 끊 없었는데 하셨는데 어찌하여 정법을 받아지니고도 번뇌를 끊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지. 듣는 것만 가지고 돼? 들어야 무슨 듣는다고 배가 불러져?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이지. 먹어봐야 자기 해봐야 돼. 실천해봐야 돼. 실천해봐야 돼. 누군가 약방문을 잘 알아도 이른바 말하면 처방전은 잘 알아. 근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신의 병은 못 고치듯이 법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실천해봐야 돼. 그래 좋은 줄 알잖아.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듣는 건 좋아. 듣는 것을 시작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이게 참 문제거리라니까. 누군가 남의 몸을 세면서도 자신은 뭐라 한 푼도 없듯이 법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많이 들은 것도 마찬가지네. 차례차례 나와요. 이게 다. 차례차례 나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자꾸만 실천해야 돼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얘기지. 불법 가운데는 뭐냐? 지혜가 어뜸인데 부처님께서는 왜 중생들 위하여 보실 찬탄하거나 이른바 말하면 지혜가 보시지계 인욕정진선정 지혜란 말이야. 근데 지혜가 어뜸인데 왜 보시지계 이런 거 그런 걸 왜 강조하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색한 사람들에겐 보실 찬탄하고 계를 뭔가 어기는 사람에겐 지계를 찬탄하며 성내는 사람에겐 인욕을 찬탄하고 게으른 사람에겐 정진을 찬탄한다. 산란한 사람들에겐 선정을 찬탄하고 그 해야 될 도리가 다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에겐 지혜를 찬탄한다. 어질지 못한 사람이 뭐라? 자비를 찬탄하고 다 나오잖아요. 분노한 사람들에게는 대비를 찬탄한다. 그러니까 기초를 먼저 세워야지 그 다음에 집을 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화엄경이 백천중이 화엄대라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하나란 데서 나오는 거거든. 그지? 하나를 꿰뚫으면 우리가 증도가 할 때도 뭐죠? 모든 만상이 다 하나에서 나온다고 나왔잖아요. 부처님들은 오직 한 길로 벗어남을 한 길이 맞죠? 우리가 한 길이 행길이야. 중심 중도예요. 한 길 따라 쫙 가는데 근데 한 길 따라 중도 따라서 쫙 가는 바람에
정말로 한 가지 일이 매우 기쁨을, 항상 한 가지 일을 가야 돼. 한 길로 벗어남을 얻으셨는데 케타를 얻으셨다 이거예요. 어째서 불국토에 있는 여러 세계와 설법과 수명과 신통 대중의 모임 가운데 가르침의 의식 등이 갖가지로 같지 않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니? 네. 불국토 부처님 나라는 뭐라? 사랑도 미움도 떠난 세계야. 무슨 말씀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뭐라? 사랑과 미움이 자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계속 갈 수밖에 없어. 거기 들어가 봐야지 알아.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결국 여기서도 하나를 자꾸만 강조하죠. 하나의 여러 가지 모습인데 그 모습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수행한 바 따라서 수행한 바 따라서 전부가 다 열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처님 경계를 설명합니다. 그 10번에 보면 나오잖아. 정말 부처님의 경계. 열의 깊은 경계는 허공과도 같다. 허공이야. 찬연한 허공. 열의 경계는 억겁을 말해도 다 알 수가 없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 할수록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깊고 한량없기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뭐라 그냥 갈 뿐이야. 노력할 뿐이고 그저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라고. 가면 갈수록 뭐죠? 가면 갈수록 무언가 달라져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됐는데 열의 경계는 뭐라? 부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게 그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생 제도로 해서 자성중생, 나부터 무량중생까지 다 이리까지 세간의 모든 돈 다 허공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지혜는 뭐라? 한 허공.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게 되면 허공과 만나고 부처님과 만나는 거죠. 법궤와 중생계를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걸 다 보고 듣고 계세요.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잖아. 이게 다 나오잖아. 이건 식으로 알 수 있는 경이 아니라 그냥 통찰력으로 그냥 업도 번뇌도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업이나 번뇌가 있지 부처님 경에 다 알 수 있는 거지. 열애는 뭐라? 부처님 중생의 마음을 한순간에 다 알아버린대. 왜 그럴까? 하나니까 그냥 비쳐 보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뭐라? 부처님 마음 거울 얘기했잖아. 그지? 그냥 거울에 다 비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다 하나의 거울에. 아시겠죠? 부처님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이죠. 기가 막히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사바세계 일체 중생의 각가지 차별이 분명히 다 드러나고 시방홍에 있는 중생의 차별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만 우린 뭐라?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 가면서 나를 자꾸만 밝혀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서는 안 돼,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아시겠죠?